할렐루야. 행복한 추석 보내셨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 추석이면 행복한 추석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맹자라고 하는 분이 사람에게는 최소한 4가지의 심성이 있어야 그게 사람이다, 그런 말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호지심이라는 겁니다. 수호지심이란 말은 자기가 어떤 악을 행하였으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잘못을 저질렀으면 부끄러울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게 곧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수호지심 비이냐, 그러니까 만약에 수호지심이 없다면 그건 인간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들에게는 단지 이런 수호지심만 있어서 될 일이 아니고, 수호지심도 굉장히 중요한 인간 삶의, 인간 됨의 모습이지만 수호지심보다도 더 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 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때가 온다는 것, 철학자 키에르케고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단독으로 서는 날이 온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날 늘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두려운 마음으로 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오늘 2장 말씀을 나눴는데요. 앞에 있는 1장 말씀을 좀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뭔가,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냐면 흩어질 나그네들에게. 여기서 흩어졌다라는 말은 로마 제국의 박해 때문에 이제 흩어지게 될 고난을 눈앞에 두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베드로가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흩어지게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흩어진 자들은 단지 박해가 두려워서만 흩어진 것이 아니라 마치 박해의 현장을 도망치듯 빠져나갔다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산소망이다, 이것을 믿고 끝까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여서 살기 위해 그들은 흩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 신앙을 믿는 것,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 이런 십자가 신앙이나 부활 신앙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산소망을 갖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을 늘 기억하시고 그곳에서의 삶에 걸맞는 그런 믿음의 훈련을 잘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앞에 있는 1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그러려면 하나님이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실 영원한 유업,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그 나라는 썩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고 쇠하지도 아니하고, 심지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늘에 간직해 두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영혼의 구원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육신보다는 영혼을 먼저 생각하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그 마지막 영원한 날을 생각하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 믿음을 우리 안에 뿌리내리게 해야 되는데, 뿌리내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2가지를 말씀드렸죠.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 그걸 우리가 예언이라고도 하고 또는 토라라고도 부르고, 크게 범위를 좀 넓혀보면 성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잘 배우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성도의 삶,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2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치는 교육이라든지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만,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늘 우리 삶에서 깊이 묵상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말씀 하나하나를 실천하는데 힘쓰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믿음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되고 결국 그 뿌리를 통하여 잘 자란 줄기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내용이 바로 1장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2장 말씀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오늘 핵심 본문이 바로 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이란 말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갓난아기들에게 있어서 젖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의 생명은 바로 우리의 젖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갓난아이가 젖을 빨듯이 여러분들 간절히 사모하시고 그 말씀, 그 신령한 젖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풍성해지는 역사, 그런 은혜를 꼭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젖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그 번역서를 보면 이 말씀을 어떻게 풀이해놨는가? 이 젖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고 신령하다 이런 뜻도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마음이 순전하고 신령해야 된다 이런 뜻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순전하고 신령하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의 자세, 그 마음가짐이 순전하고 신령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면 갓난아기들이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고 신령한 믿음으로 사모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아직은 온전해지지 않았다는 뜻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진 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으로 돌아갈 때가 있고 인간적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악을 행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결코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도 끝없이 우리의 생애가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이 사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종착지는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까지 끝까지 완주하려면 정해진 코스를 따라 나가야 됩니다. 그 정해진 코스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갓난아기가 젖을 빨듯이 사모하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그것을 먼저 버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5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로는 악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악독이란 말은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를 넘어뜨리려고 아주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갖는 것, 그걸 악독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 기만을 말합니다. 기만은 속임수입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활한 말로 상대를 속이고 중상모략하는 것, 이게 기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외식이란 말은요, 이 헬라어로 크리테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주 뻔뻔하게 연기하는 행위를 이 히포크리테스라고 합니다.
위선이라고 하죠, 보통. 이걸 외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이라는 말은요, 극렬한 질투심을 말합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비교의식에서 비롯된 겁니다. 마지막 비방하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앞에 있는 시기, 이 시기심 때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비방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명예를 짓밟고 심지어는 상대로 하여금 생명을 끊게끔 하는 그런 아주 나쁜 결과까지 초래하게 됩니다. 온갖 험담을 늘어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 5가지 모든 것들은요, 참 희한하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 배웁니다. 이런 거 가르쳐주는 학원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잘 배웁니다. 왜 잘 배울까? 왜 이런 것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잘할까? 이게 다 남보다 더 잘나 보이려고 하는, 자꾸 남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의식 가운데서 남보다 더 잘 되려고 하는 경쟁의식이 바로 이것을 저절로 갖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더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자신을 과대포장한다거나 또는 허세를 부린다든지, 별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이 나는 잘났어 하고 우월의식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열등의식을 갖는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버려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유심히 바라보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또 알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잘 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게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들이 바라보는 눈들이 다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기준, 자기가 세우는 어떤 기준으로 안에서 바라보는 것이지 절대로 바르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류가 많습니다. 오해를 많이 낳습니다.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우리의 일부분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전체를 평가하려고 하는 잘못된 심사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 식대로 바라보고 자기 식대로 이해하고 자기 식대로 판단합니다. 또 자기 식대로 평가하고 자기 식대로 늘어놓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합니다. 전체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라보는 진짜 이유는요, 정말 우리를 칭찬해주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를 격려해주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높여주기 위해서 바라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를 깎아내리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뭉갰으로써 자신을 조금 더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비겁한 비교의식이 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은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의식해서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은 그럴지라도 딱 한 번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항상 우리를 칭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높여 주시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우리를 24시간 감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들 눈도 의식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할 줄 아는 성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 잘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박수를 치십니다. 잘했다. 마치 어린아이가 기어다니다가 처음으로 발 딛고 섰을 때 뒤뚱뒤뚱하지만 금방이라도 넘어질 듯하지만,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주님이시다. 때로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요, 때로 이 책망을 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책망보다도 더 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려고 애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 인생의 최고의 관객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최고의 관객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최고의 관객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연주하는 그런 연주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부로 연주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루하루 정성껏 신중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쁘게 연주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늘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인데요, 독일 최고의 국보급 이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씨를 혹시 아십니까? 박지혜 씨. 지금은 연세대학교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2010년도에 존경받는 한국인 특별 대상을 받은 분입니다. 이분이 이번에 자서전 에세이를 썼는데요, 그 제목이 뭐냐면 당신을 위한 음악이 나를 위로하네, 이런 제목입니다. 당신을 위한 음악이 나를 위로하네. 여기서 당신은 하나님을 가리킨 겁니다. 이 박지혜 씨는요, 그 자서전을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야, 이분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한국인인데도 불구하고 14살 때 독일에 있는 마인츠 음악대학에 최연소 합격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 마인츠 대학은요, 최연소 기준이 있었어요. 입학을 받는 기준이 16살이었습니다. 16살이었는데 이 박지혜 씨를 입학을 허용하기 위해서 학교의 학칙까지 바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박지혜 씨를 입학을 시켰는데요, 당시 이 박지혜 씨에게 모든 장학금을 다 베풀어 줬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그런 연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공부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 모든 학비뿐만 아니라 활동비, 그러니까 연주하는 데 필요한 활동비까지 전액을 지원해서 결국은요, 독일 최고의 명문이라고 하는 칼스루에 국립음대에 대학원 최고 과정을 마치도록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그녀의 이 자서전을 읽어보니까 어렸을 때 그 집안이 아주 가난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 그에게 있어서 이 연주,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이 바이올린을 키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실패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감을 가지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려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오로지 연습하고 그리고 짬짬이 조금 시간이 있으면 공부하고. 여러분들, 그녀에게 있어서 쉰다는 것은 사치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 결과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었고 최고의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각종 콩쿠르나 연주에 초청을 받아서 연주를 해가지고요, 어느 정도 이제는 생활이 안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부터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그때부터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강박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게 들은 생각은 오로지 하나,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왜 이제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이렇게 달려왔나? 한시도 쉬지 않고 불가동하며 살고 있는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면서 아주 급격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공허한 생각까지 확 들으면서요,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외출을 삼가기 시작하고요, 사람들 만나기조차 싫어합니다. 연주 초청을 받으면요, 그 연주에 나가는 게 마치 지옥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괴로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어두운 방구석 홀로 앉아가지고 시간을 보낸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녀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야, 네가 어렸을 때 가장
행복했던 적이 언제인 줄 아니? 네가 생계를 위해서 몸부림칠 때, 그러면서 연주를 할 때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 나 보시고 있죠? 하나님 나 보고 계시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마음으로 연주하는 그 순간,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를 더 행복하게 하려고 너를 도와줬지 최고가 되게 하려고 도와준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음성을 보내주시더라는 거죠. 난 네가 지금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네가 행복하게 연주할 때 나도 가장 기쁘단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음성을 듣자마자 그녀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난 연주하면서 오직 성공만을 위해서, 내 목적을 이루기만 위해서, 그래서 나만 쳐다보았는데, 그래, 이제부터는 날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구나. 지금도 내 연주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의 연주로 많은 위로를 받고 많이 기뻐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구나. 이제는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연주자가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기쁘게 연주했고요. 모든 우울증이 순간 사라지게 되었고 삶의 의미를 되찾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도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박지혜 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요, 인터넷 검색창에 바이올리스트 박지혜 씨라고 치면 다 나옵니다. 지금 제가 했던 얘기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삽니까? 뭘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십니까? 그냥 하루가 열렸으니까 삽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토록 힘들게 일하고 바둥거리면서 죽을 힘을 다해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뭘 위해서 그렇게 아끼십니까? 뭘 위해서 그렇게 모으십니까? 뭘 위해서 사람들이 때로는 손가락질을 하는데도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여러분들 악착같이 살고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들보다 더 잘 살려고요? 더 높아지려고요? 남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여주려고요? 다 허망한 생각들입니다. 다 지내놓고 보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거 아십니까? 그런 것만을 위해 살다가 진짜 행복을 놓친다는 것, 진짜 행복을 잃어버린다는 것. 아니, 자신의 행복만 잃어버린다면 괜찮죠. 현재 곁에 있는 사람까지 잃게 됩니다. 나를 지지해주고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힘들 때는 격려해주고 나를 감싸주고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다 잃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맹렬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생각, 어떤 욕심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정말 행복해지려면,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 원한다면,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잃고 싶지 않다면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심과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뻐집니다. 그러면 죄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 의롭구나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갓난아기들입니다. 갓난아기들이 외식하는 거 보셨어요? 갓난아기들이 속이는 거 보셨어요? 엄마 젖을 빠는 그 초롱초롱한 눈을 가진 그 아기들이 기만하거나 비방하는 말 보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기만 합니다. 그게 갓난아기들의 특징입니다. 갓난아기들에게 어떻게 악독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죠? 사모한다는 말은 내게 없다는 겁니다. 내게 없으니까 사모하는 거죠. 내게 풍성하게 있으면 뭘 사모합니까?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시냇물은 주인이 없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시냇물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시냇물을 찾을 때입니다. 시냇물은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주인 삼아 주십니다. 주인이 되게끔 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 너는 나의 소유라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오늘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신령한 젖을 먹음으로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이 자라면 어떤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가. 다 제가 읽어드렸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4절과 5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10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얼마나 놀라운 복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이 말씀과 좀 비슷한 말씀이 에베소서 2장에 나와요. 11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보면 이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그 내용도 제가 다 읽어드리지 않고 19절에서 22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집이라는 단어, 또 건물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이것은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짓는, 이것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을 마치 집을 짓는 것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집 지을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뭐 집 짓는 분들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대략은 아시지 않습니까?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바닥 공사를 해야 되죠. 바닥을 잘못 공사하면 집을 져도 다 허물어져 버립니다. 그 바닥 공사를 우리가 보통 기초공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기둥을 세우죠. 벽을 세우죠. 이걸 우리가 외장공사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지붕을 얹고 그 지붕에 비가 새면 안 되니까 방수 처리하는 이런 모든 과정을 지붕 골조공사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부에 여러 가지 물건을 갖다 놓죠. 다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방을 꾸미고 주방을 꾸미고 화장실도 만들고 이 모든 자리를 배치합니다. 그리고 그 방마다, 그 구조마다 필요한 물건들을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이 마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우리는 뭉뚱그려서 뭐라고 말합니까? 집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물건이 그냥 밖에 있으면 종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게 성전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집에서 쓰는 옷장이 그냥 밖에 있으면 옷장이에요. 옷장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그 집으로 들어와서 집안에 딱 있어야 될 자리에다 딱 갖다 놓으면 그냥 밖에서 보고 전체를 가리켜서 집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집이라. 나중에 버릴 때는 다 그게 집이 아니죠. 그냥 물건을 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원리를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전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다
돌멩이입니다. 돌멩이. 그것도 죽은 돌이에요. 버려버린 무가치한 그런 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산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이 죽은 돌이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를 뭘로 여기신다고요? 산돌 같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버려진 돌이에요. 쓸모없는 돌입니다. 무가치한 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온 순간 우리는 산돌입니까? 죽은 돌입니까? 아니요, 죽은 돌이에요. 그런데 산돌 같이 여겨준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산돌이 아니에요. 지금도 산돌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이 우리를 볼 때 너는 산돌이라, 산돌이라 치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를 산돌이다 말하지 않고 산돌 같이 여기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죽은 돌입니다. 쓸모없는 돌이고 보잘것없는 죄인에 불과한데 주님 앞에 나온 순간, 성전 안에 들어온 순간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성전이라. 너희는 거룩한 영이 함께하는 성전이라 우리를 일컬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을 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성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서 성전이 된 게 아니라 거룩한 성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성전이 된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예수님 안에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순간 우리는 산돌이 되고 예수님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심지어는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으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죄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전에는 외인이었는데, 바깥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집도 없고 갈 곳도 없는 나그네였는데 이제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동행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의 부속품 정도로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성전 그 자체로 지금 인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5절 말씀에처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우리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데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러나 반면에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그들을 건축자로 비유를 합니다. 건축자. 여러분들, 건축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건축자는 집을 짓는 전문가들이에요. 이 돌을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돌의 특징이 무엇이고 이 돌의 종류, 이게 화강암인지 아니면 석회암인지 사암인지, 그냥 집을 졌다가는 나중에 보면 바람 불면 다 쓰러질 만한 그런 허약한 나무인지, 부러지는 나무인지, 아니면 아주 단단해서 아무리 태풍이 불어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나무인지, 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분간할 줄 아는 사람들이 건축자예요. 그렇죠? 자기들이 좀 세상에서 뭐 좀 배웠다고, 우리는 전문가예요. 우리는 세상 우리 다 모든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떠벌리는 건축자들이 이 보배로운 산돌을 버렸다는 겁니다. 보배로운 산돌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누구보다도 돌을 잘 분석할 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돌을 몰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이 보배로운 산돌을 버렸어요. 어디다 버렸습니까? 모퉁이에, 구석쟁이에다가,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곳에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버린 모퉁이 돌을, 이 버려진 보배로운 산돌을 시온에 두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6절에 나오죠. 6절에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다. 시온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시온에 영광 있는 곳입니다. 7절 말씀 보면 그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다 버렸어요.
저 구석에 처박았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돌을 다시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배로운 산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산돌이 그들에게 오히려 뭐가 됩니까?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됐다. 오히려 그들이 가진 지식, 그 알량한 지식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똑똑한 체하고 잘난 체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를 바르게 믿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등한시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 구원의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산돌이 그들에게는 죽이는 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산돌을 믿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살아난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절 보십시오. 왜 그런가? 그들에게 죽이는 돌이 이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정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로운 성도로 정하신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만이 보배로운 산돌임을 믿는 우리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9절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9절과 10절 우리 자막 한번 띄워줄까요? 9절과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택하신 소유된 백성, 유대인들을 이걸 암세골라라고 그래요. 히브리 말인데 보배롭다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신들을 암세골라, 우리는 가장 보배로운 백성이다, 이렇게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런 자부심을 꼭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배롭게 정말 택하신 제사장으로 만들어주신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오늘 9절에 나오죠. 마지막 부분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모든 만방에게 알리도록 우리를 쓰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다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맹목적으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나에게 숨어있는 악독이 있다면, 혹시라도 내 안에 있는 어떤 기만이나 시기나 외식이나 또는 비방하고 싶은 그런 말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하고, 목마른 사슴이 저 시냇물을 지금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영광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